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 기준이 2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본교회는 2월 16일까지 모든 교회 학교와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정대로 준비되는 예배 자료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코로나 예방과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영상으로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 성경 인물 50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교재를 지참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효영, 김미선 선교사님의 차남 이한결 군과 변지영 양의 결혼식이 12월 토요일 오후 5시에 아펠가모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름의 뜻, 특징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이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을 말합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둘째로 이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죠. 비록 둘째지만 이제 형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 될 터인데 야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조차도 이 첫째로 장남으로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요,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부르지요.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이제 네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른 이제 키우고 있는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삭에게 갖다 주어서 네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곱은 이제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자신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앞에 나갔을 때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여기서는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우선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삭이 이 별미를 요구했죠. 그래서 분명히 사냥을 해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사냥을 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우고 있는 염소 중에서 좋은 염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삭을 속이고 있죠.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사냥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했고, 그리고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아주 간사하고 야비한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3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정반대되는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죄 없지 않다, 분명히 그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말 야비하고 간사한 사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을 때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죠.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본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뭘 했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두 번인데, 먼저는 본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주셨고, 또 한 번은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은요, 이제 하란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었을 때, 하란에서 지체하고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 중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너만 복받고 너만 은혜받고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나고 너무나 깊은 이 복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요, 아브라함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에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을 우리는 12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 그 언약을 이제 전달한 사람, 이런 식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 언약이, 이 사명이 이제 흘러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신약 시대에 여러분, 이 언약,
이 사명은 누구에게 왔을까요? 바로 교회에게 왔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바로 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민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 이 사명이요,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 이후에는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야곱 이후에는 뭐 요셉의 하나님이라든지 뭐 루벤의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 그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흘러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후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야곱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져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서 져준 것이 아니죠. 힘이 있었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져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여러분 32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져줬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뼈를 말합니다. 근데 치매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게 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래요. 그냥 만졌다, 살짝 만졌다,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부러졌다, 골절됐다. 여러분 세게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살짝 만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져줬다는 표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또 야곱을 통하여 나오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나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 첫 번째 보시면요, 가나안에서 도시국가 형태의 토착 세력들 사이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은 어떤 생활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떠돌이 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안을 여서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언제나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요, 20년 이상을 리브가의 고향인 바단 아람의 중심 성읍인 하란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인데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품삯을 위하여 6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바단 아람의 중심 성읍인 하란은요, 이제 지금 이삭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굉장히 먼 곳이었죠. 이제 야곱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에 가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창세기 47장 9절 후반부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삶이 언제나 그냥 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형통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안에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을 통하여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주요 사건과 기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삭의 축복, 그리고 하란 도피, 베델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3절에 나오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 장자로서의 그런 이제 축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피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트레디션이라고 해요. 이제 뭐 전통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좀 이제 전승이라고 이제 바꿔서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전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2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제 장자권 때문에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8장의 이제 내용에 보면 여러분, 에서가요, 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신의 이제 가문에서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혈통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28장 1절에서 이제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간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제 혈통에서, 가문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보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 가나안 땅 귀향 야복강가 기도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귀환을 하게 되었고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 기도라는 이제 표현도 있지만 이제 천사와 치열하게 씨름을 한 거죠. 싸운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에서가요, 아직 이제 마음을 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 이것은 뭐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고민하면서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천사와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요, 애굽 이주인데요. 애굽 이주,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셋 축복인데, 야곱이 이제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뭐 그 사건은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셉 때문에 결국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130세에 이주를 해서 14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147세에 근데 애굽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죠.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셋이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는요, 축복을 해줄 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요 손을 이제 반대로 얹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른손을 므낫셋에게 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에브라임이 므낫셋보다 훨씬 강한 그런 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12아들 축복과 애굽에서 사망이죠. 147세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애굽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평가와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교훈 첫 번째인데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의 후사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출생 전부터 이제 언약의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죠. 이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은 그냥 복 받아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거를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뭐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 게 없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셔도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후사로 선택하셨고, 또 베델에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언약의 후사로, 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야곱이 거룩한 삶을 살고, 야곱이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요,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이 거래까지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게 베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야곱에게 이 언약과 관련된 축복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이에요, 조건. 지금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냥 복받게 해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세 가지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이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다시 베델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10분의 1, 11조를 다시 이 베델에 와서 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었던 사람, 이런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까지도 했던 그런 약점이 많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언약의 후사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언약의 후사, 축복의 통로가 바로 누구입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중요한 표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언약의 후사, 축복의 통로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바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연결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축복의 통로, 중간다리 역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은 놀라운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약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우리의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이 사명을 취소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이것을 지금도 유효해, 지금도 네가 그것을 감당해야 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평가 및 교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임으로 그 결과 삼촌 라반에 의해 수없이 속임을 당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세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를 속임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 먼저 첫 번째는 에서와 원수가 되었죠. 에서와 원수가 돼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이후로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리브가가요, 언제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날 동안. 그냥 며칠 동안 조금만 피하면 될 거라고 이제 리브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삭을 만났다는 표현이 있지만 리브가를 만났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때 이후로 다시는 야곱이 리브가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또 리브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평가 및 교훈,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그 결과,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 이제 품삯에 대해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1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10번이나 변경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라반에 의하여 속임을 당해서 이 야곱은요,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른 척 하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를 훈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징계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하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계속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훈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우시지 않고 때로는 이 사랑의 회초리를 무섭게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냐 오냐 우리를 키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주 이 무서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육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교훈 세 번째예요. 야복강가의 기도를 기점으로 이기적인 인본주의적 인간에서 새로운 신본주의적 인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 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반갑게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든 야곱은요, 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풀기 위하여 이제 예물로 이제 야곱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2장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을 이용하여 지금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물을 통하여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불안했기 때문에 다른 또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야곱은요, 이제 야복강가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조치가 뭐였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을 한 거죠.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때, 야, 나와는 다른 존재, 힘이 있는 존재, 저 존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천사를 이겨서 또 자신의 힘으로 그 복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와 여러분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씨름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격렬히 싸웠다라는 표현이래요. 격렬히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약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민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곱은요, 격렬하게 싸웠대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의 힘을 빼놓기 위하여,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죠. 쳤다는 게 그냥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자신의 힘이 좀 빠진 거죠. 내가 이거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철저하게 인본적인 인간이었던 이 야곱이 조금이나마 신본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인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래요?
여호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평안히 눕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신본주의적 인물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 질문으로 가볼게요. 적용 질문 첫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못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잖아요.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러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베델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던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저질렀던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여기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요, 여러분 제 입으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강간을 당하게 돼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베델에서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이게 뭐냐?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하지 않아도, 누군가 약속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속에 빠져도 거기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 빠지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말만 살아서, 말만 살아서, 말하는 것만 좋아해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만 좋아해서 그 속에서도 물고기한테 그냥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랑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약속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적용 질문 마지막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필사적으로 천사와 씨름을 한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러분, 지금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겨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을 그냥 살짝 만져가지고 그 이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던 것이죠. 야곱의 힘을 뺐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이어지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결국 이제 천사가 이거 져줬다는 거죠. 왜 져줬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드디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천사가 이제 살짝 만져줘가지고 자신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을 보고 나서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서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있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이방의 우상처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신처럼, 신도 아니죠. 그런 우상들처럼 그냥 사무적인 관계.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어? 그럼 나도 이만큼 해줄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전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느냐? 온 마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야곱처럼 울며, 또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1.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키소서. 2.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3.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 절박한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